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이 없는 이 죄인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를 덮으셔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모인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용납받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 3번째 섰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이라 떨렸고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단 잘해야 되니까 떨렸고 오늘은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전도사로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다라는 걸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또 떨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떨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앞에 선 자리인데 제가 마음의 문을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 심령으로 편안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말씀으로 무엇을 전할까 새벽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제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달 일을 한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었던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이 저의 삶에 기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본문을 정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특별히 생각나는 본문이 없는 거예요. 사울을 이야기를 할까, 솔로몬을 이야기를 할까, 여러 가지 스쳐 지나가는 본문이 있는데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만 계속하고 하나님 월요일까지는 주셔야 제가 3일은 연구를 하고 수요일 날 설 텐데 그리고 기도를 계속했죠. 근데 주일 저녁에 김민규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바쁜데 어떻게 설교 준비는 돼갑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마음은 받았는데 아직 본문을 못 정했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결판을 내고자 합니다. 그랬는데 생각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짧게 한 3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말씀 연구를 3일 해보니까 너무 좋은 본문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다른 공간 복음엔 없고 여기에만 있어서 이것만 파면 되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걸 아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지도를 준비해 왔어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저기 오른쪽에 빨간 부분이 베레아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누가복음 17장 11절 전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누가복음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베다니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베다니로 옮겨가서 이제 나사로를 고치죠. 그랬는데 이제 그곳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반감을 조성을 해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피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브라임 동네, 사마리아 지역 에브라임 동네에 있다가 이제 북쪽에서부터 쭉 최후 전도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북에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이스르의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내려오신 거죠. 그 다음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제 북에서부터 내려오시는데 이제 마을에 들렀어요. 마을 명칭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마을에 들렀는데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곳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부정함이 있어서 접촉만 해도 전염이 되고 그래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 외곽에 집단 거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예 마을에서 멀리 떨어졌으면은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구걸을 하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마을을 완전히 떠나서는 살 수 없이 그곳에서 모여 살았죠. 그런데 모여 살았는데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마을 주변에서 거주하고 같이 섞여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잠깐 나병 환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피부는 문드러지고 썩어서 고름도 나고 아프고 평생 낫는 질병은 아니고 사람들은 고쳐주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받았다고 동물보다도 더 멀리 피하는 그런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정작 본인이 나도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낙인감을 스스로 가지고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있는 이제 소록도를 좀 검색을 해보다가 사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숫한장이라는 사진인데 저 길을 사이에 두고 큰 사람들은 나병 환자 소록도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 작은 사람들은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은 나병이 아니고 정상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격리가 돼서 섬 밖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저렇게 멀리 일렬로 서서 한 달에 한 번 만난다고 합니다. 그럼 저렇게 만나면은
이제 우는 거죠. 울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밥은 잘 먹었냐? 뭐 어디 아픈 곳은 없느냐?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고 한 달 뒤에 또 만난다고 합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나병 환자들의 아픔은 본인의 몸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의 헤어짐, 친척들과의 이별, 사람들로부터의 무시, 그리고 스스로 본인이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인가라는 낙인감, 이런 것들로 괴로워했을 것이 분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은 구분 없이 서로 섞여서 살았었던 것이죠. 그 중에 10명이 모여 살았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 중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에 찾아왔어요. 자, 13절 말씀 같이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니까 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소리를 높였다라는 건 안간힘을 쓰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듯이 이 불행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원어는 에피스티타라는 용어라고 하는데 신약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랍비와 비슷한 용어고요. 선생 또는 주인이란 뜻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주인,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자라는 것을 나병 환자들도 인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권위가 있는 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뉘앙스가 어떤 건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이제 성경 말씀대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고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선생님 병 좀 고쳐주세요. 저는 억울합니다. 자, 2번은 예수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서 너무 쉬웠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병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섞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짧은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셔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고, 둘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졌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치유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손을 대서 치유하지는 않으시고 멀리서 10명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에 말씀으로 그냥 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곧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믿음이 아직 적어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과거 생활을 아시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위로의 손길로 한번 쓱 만져주시고 병이 눈앞에서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영광을 돌릴 텐데 이 뭐예요? 예수님은 상담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없고 공감도 없고 병을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에 가라고 하니 마치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핑퐁놀이 하듯이 우리들도 핑퐁 하십니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의 반응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순종했어요. 우리도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있었고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고요. 기다렸고요. 믿음도 잃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응답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기적을 체험했죠. 길을 가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늘마을 성도님들도 병고침과 문제 해결의 기적이 있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 지속적인 열정의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계속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한 사람이 돌아왔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기에 오늘의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앙의 레벨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두 글자. 아멘.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된 후에 이방인들과 혼혈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중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육체적으로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요.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고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또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비록 예수님께는 오지 않았지만 각자 사는 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같이 길을 가다가 점점 몸이 낫고 사마리아 사람이 우와, 내 몸이 나았어, 가서 감사하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럼 같이 가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아내에게 보이러,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보이러, 아니면 친척들한테 보이러, 아니면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이러 이렇게 먼저 달려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자 고향에 가서 만약에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들과 같이 생활을 했겠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살았으면 혹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되어서 자기가 과거에 힘들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거주했었던 건 잊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면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일까, 아니면 더 멀어진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0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중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를 했어요. 그 뜨겁던 열정은 다 어디 가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해서 바깥에 모여서 동냥하던 그 시절, 그 사람들, 이제는 유대인이 되어서 깨끗하게 나았으니 다시 또 유대인이 되었고, 섞여 살면서 메시아 기다리던 그 신앙은 어디로 갔을까요? 처절하게 예수님 붙잡고 기다리던, 그리고 기도하던 그 시절은 어디 갔을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던 그 다짐은 어디에 간 걸까요? 힘들던 시절, 서로 눈물 닦아주던 시절은 어디에 갔을까요? 이제 너무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누려보자, 이렇게 전락한 9명의 나병 환자들이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닌지 질문해 봅니다. 자신의 몸의 문둥병은 고쳐져서 손발이 잘려나가는 고통은 이젠 더 이상 겪지는 않지만, 오히려 영적인 문둥병자가 돼서 옆에 지체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민족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오히려 나만 잘났고, 나만 옳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비교하며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한텐 이렇습니까? 이렇게 투정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내가 고쳐주었던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하시더라. 아멘. 감사를 드리던 그 사마리아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영혼의 구원까지 갈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만이 지속적인 신앙의 레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이 모두 감사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레벨이 되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